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편견을 떨쳐버립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가방을 들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차 안에 계신 성경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제 딸이 백혈병에 걸려서 지금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라고 제 말을 끝내기도 전에 지하철 안에는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제는 자기 딸도 팔아서 물건을 팔아먹느냐, 아유, 하면서 혀를 끌끌 차면서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또 남자를 헐겨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남자는 한없이 잠시 서 있다가 그리고는 또 입을 열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제 딸이 오늘 수술을 하는데 제발 단 1초라도 제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열차 안에는, 전철 안에는 숨소리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정막이 흘렸습니다.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사람들은 지하철 안에서 어떤 남성이 큰 가방을 들고 타니까 의뢰이 또 뭐 물건을 팔겠지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눈살을 찌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고 쉽게 판단해 버린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를 편견에 갇혔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이었던 이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서 이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베드로는 이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처음에는 별로 그렇게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28절에 보면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식사를 같이 하면서 교류하는 것이 율법으로 금지되어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특별히 이 사마리아 사람들 또 유대인들을, 이방인들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다. 저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족속이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마치 개처럼 이렇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 우리가 가까이 할 이유가 없다. 가까이 하면 우리도 더러워지고 부정한 사람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당연히 이방인인 이 고넬료에 대해서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냥 단지 이방인이었다라는 사실만을 가지고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갈 이유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보니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베드로를 그의 편견을 깨기 위해서 그를 교육시키고 학습시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은 어떤 것이냐? 베드로에게 부정한 음식을 먹도록 강요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두 번 말해서 안 되니까 세 번이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참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또 민주적인 그런 의견들을 자연스럽게 표출할 수 있는 이런 환경에서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좀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이다. 나는 개방적인 사람이고 나는 편견 같은 거는 나는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 스스로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또 다른 하나의 편견에 매여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쯤이면 누구를 내가 뽑을 것인지 마음에 결정한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아직까지는 조금 더 생각해 보겠다라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된 기억입니다만은
오래전에 어떤 어, 어, 분이 시장 선거에서 당선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홍보 활동할 때, 선거 운동을 할 때 거리를 청소하는 그런 어떤 장면을 보여주었는데, 시장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도 또 계속해서 거리를 청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야, 당선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할 수 있느냐, 야, 참 대단하다. 참 저 사람은 참 말한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이렇게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정당에 소속돼 있는 어떤 인사가 또 청소를 하니까 사람들이 참 웃기고 있네. 뭐 하는 거냐, 쇼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비난하는 그런 어떤 여론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 심리학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 집단 편향적 지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 집단에 대해서,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에 대해서는 무조건 좋게 보고 다른 집단은 나쁘게 보는 그런 좀 편향적인 그런 지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흔히 우리말로 요즘 하는 말로는 내로남불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은 무조건 좋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잘못하더라도 좀 설령 좀 실수가 있어도 그것을 이해하고 옹호해주고 심지어는 잘못을 덮어주는, 그러나 다른 집단이 똑같은 행동을 하면은 비난하고 색안경을 끼고 보면서 마치 잘못하면 달려들어 죽일 듯이 달려드는 그런 어떤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성향이 좀 비슷하다고 무조건 좋게 보거나, 뭐 같은 고향이나 같은 학교 출신이라고 학이나 지연이 같다고 해서 무조건 편견을 갖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아주 초보적이고 아주 미성숙한 그런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태도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번 선거에 그런 편견 없이 어느 곳에 치우침 없이 이 나라와 또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해서 정말 잘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분들을 여러분들 그렇게 잘 뽑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편견이나 차별은 하나님도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사람들에 대해서 차별하고 편견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처음에는 편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을 무조건 부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그들에게만큼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다. 저들은 택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유대인들이다. 히브리인들이다. 저들은 구원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다. 라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편견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이 편견을 깨트리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 고넬료라는 이방인을 만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 대한 그의 편견을 떨쳐버리고 또 이 고넬료를 통해서 한 사람뿐만 아니라 한 가정이 복음화되어지고 또 그의 가정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베드로의 편견을 떨쳐버리고 깨트려 버리고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하면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하면 이 편견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번 생각이 딱 굳어버리면, 고착화되면 웬만해서는 그 생각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래전에 미 뉴욕 타임즈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잘못된 정보라도 그것을 반복적으로 뇌에 주입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잘못된 정보를 사실로 보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정보를 뇌에 기억하는 그 과정에서 이 정보를 저장하는 그 과정이 좀 특이한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처음에 어떤 정보를 접하게 되면은 그것을 해마라는 곳에 저장을 딱 합니다. 그리고 좀 있으면 저절로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잘못된 정보와 일관성 있게
잘못된 정보들을 계속해서 주입하게 되면 이것이 대뇌 피질로 옮겨져서 이제는 잘못된 출처에서 나온 그 잘못된 정보라 할지라도 그것이 고차가 되어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아무리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도 웬만해서는 그 올바른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잘못된 정보를 고집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라는 사람을 아실 겁니다. 이분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그가 무슬림이라는 그런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좀 곤욕을 당할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나는 무슬림이 아닙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그 잘못된 정보가 코차가 되니까 아마 뭔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저런 말이 나오겠지, 아니 땐 굴뚝이 연기 나겠느냐, 아마 틀림없이 지금은 선거라서 저렇게 말하지만 저 사람은 무슬림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이런 잘못된 정보들이 자꾸 이렇게 일반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그가 어린 시절부터 나는 기독교를 받아들였습니다라고 했다고 한다면 오히려 왜곡된 정보를 바꾸는데 효과적일 수 있지 않았겠냐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이 고차가 되면 편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편견은 깨트리기가 어렵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이런 편견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는 크게 오해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편견을 깨트려 버리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의 편견을 깨트리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대놓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왜 너가 속되다고 하느냐? 보자기에 부정한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먹지 못하는 율법으로 금한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이것을 잡아 먹으라 하니까 하나님, 저는 이거 먹어본 적도 없고 이거 먹으면 안 됩니다. 이건 부정한 짐승 아닙니까? 무슨 소리 하느냐? 내가 깨끗하게 하였으니 너 먹어도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러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베드로를 초청한 사람이 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을 의심하거나 그들을 불신하지 말고 그들을 믿고 따라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직접 그에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잘못된 편견을 가르쳐 주시고 깨트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도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은 우리가 바른 길로 가도록 의로 교육하고 또 책망하고 바르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올바른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내가 잘한 것도 없지만,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 나에게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서 성화되는 것도, 내 인격이 점점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온전한 사람으로 선화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좀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능력이 전한다든지 베드로처럼, 아니면 병자들을 고친다든지, 아니면 위대한 설교가가 될 수도 있고 전도자가 될 수도 있고 예언할 수도 있고 병자도 고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목사님들이나 위대한 사역자들 가운데 참 위대한 일들을 많이 하셨지만 성격이 좀 이상한 분들도 계십니다. 좀 뭔가 성품이 인격적으로 좀 부족한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해서 기도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더라도 인격까지 저절로 훌륭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은 말씀을 통해서 훈련이 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연단되어질 때에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성화는 거룩하게 되는 것은 끊임없는 말씀의 연단을 통해서 점점 성화되어지고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말씀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단순히 설교를 듣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 앞에서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모든 이성적인 판단과 편견을 내려놓는 것은 그것은 설교를 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인격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설교를 듣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셔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해야 내가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 생각과 경험과 편견을 말씀 앞에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들어도 인격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게 수십 년 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격이 조금 더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또 수없이 많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설교를 들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내 온 영혼이 그 말씀 앞에 직면하여 바로 서게 되면은 거부할 수 없는 능력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은 변하지 않으니, 말씀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 능력의 말씀이니 그 말씀 앞에 선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 듣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극한 일을 경험할 때, 참 궁지에 몰릴 때, 내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항복하는 심령으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말씀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은 나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이제는 경험이나 지식이나 내 상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이나 아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보면 레이크우드라는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데요. 여기에는 그 오스틴 목사님이라는 분이 목회하시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저술하시고 그것 또한 긍정의 힘 운동이 한때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참 신선한 이런 바람을 일으킨 적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에 성경을 들고 신앙 고백하는 그런 순수가 있다고 합니다. 성경을 모든 사람들이 다 들고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는데 어떻게 신앙 고백하냐면 이것은 나의 성경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이 말씀이 나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나는 이 말씀을 배웁니다. 내가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은 내 마음은 깨어졌고 내 마음은 열려있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전과는 다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고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내라는 인격체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도 아니고 남들이 나에게 말하는 대로도 아니고 오직 성경이 나에게 말하는 것이 진짜 본질적인 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을, 내가 올바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은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간을 올바르게 정리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올바른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그 말씀의 운동력들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나에게 죄인이라고 하니까 내가 죄인인 줄로 믿는 겁니다. 그 어느 누구도 나에게 함부로 감히 당신은 죄인이다 라고 말하지 않지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내가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되는 겁니다.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라고 성경이 정언하니 내가 그 말씀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맞다고 하면 내 생각이 아무리 달라도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아무리 달라도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내 생각은 맞다고 생각하지만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지혜와 나의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능가하는 위대한 능력의 말씀이 내 인생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길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배울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깨어지고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나도 틀릴 수 있구나. 내가 이때까지 몇십 년 동안 배워왔던 것들, 내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던 것들, 우리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에서 그냥 순리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상식적으로 믿어왔던 그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대해서 내가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 나도 잘못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을 때 우린 비로소 겸손해질 수 있고, 우린 비로소 편견에 갇혀있는 우리 자신을 깨어 붙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고집을 부리고 아집을 부리고 내가 옳다라고 그렇게 버티고 있으면 능력의 말씀을 만날 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말씀, 변하지 않는 말씀을 만날 때 우리는 그때 부끄러워하게 되고 수치스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가장들이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나도 틀릴 수 있구나. 여러분, 아내들도 나도 얼마든지 틀릴 수 있구나.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를 위해서 우리 부모도 나도 틀릴 수 있구나라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오픈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편견이 사라지고, 편견이 사라질 때 건강한 우리 자아와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남편이 아내와 대화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져. 말이 안 통하는 거면 말을 해도 말귀도 못 알아듣는 것 같고, 귀가 좀 어두워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을 해도 잘 모르니까, 대답을 안 하니까 결국은 우리 아내가 이제 귀가 멀어지는구나라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하려고 테스트를 하는데 방에서 아내 보고 저 구석에서 벽을 보고 앉으라고 딱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반대편 구석에서 딱 앉아가 벽을 보고 있으면서 나지막하게 작은 소리 이렇게 말하면, 여보, 내 말 들려?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겁니다. 대꾸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가 먹었구나. 그래서 좀 더 가까이 가가지고, 여보, 내 말 안 들려? 이렇게 해도 그래도 아무런 대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고 결국 우리 마누라가 기가 먹었구나. 그래서 등 뒤에까지 가까이 가가지고, 여보, 내 말 이래도 안 들려! 이러니까 부인이 귀찮다는 듯이, 무슨 소리 하는 건 내가 3번이나 대답하지 않았냐?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들은 집에 가셔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은 아내가 기가 먹었냐는데 결국은 자기가 기가 먹은 거예요. 자기가. 아내가 대답했는데 그것들 못 듣는 겁니다. 자기도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우리 자신도 잘못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잘못을 범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준은 내 자신이 아닙니다. 나 중심으로 세계관을 형성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될 때
변하지 않는 능력의 말씀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능력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될 때 우리는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매일마다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1년 전에 붙들고 있는 말씀, 5년 전에 붙들고 있는 말씀, 수십 년 전에 붙들고 있는 말씀, 이전에 열심히 했던 것들, 이전에 충성을 다했던 것, 그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금 내가 하지 않으면, 지금 내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지금 내가 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편견에 갇혀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요청이 바로 그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말씀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율법적인 지식도 내려놓고 자기가 상속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때까지 많은 사람들에게서 그런 줄로 알고 가르쳤던 그 모든 자신에 대한 이미지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말씀에 순종해서 고넬료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편견을 떨쳐놓을 때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고, 아니 한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고, 자기의 편견을 내려놓을 때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모든 생각과 우리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편견을 떨쳐버릴 수 있냐?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무한 신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보면은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은 십자가의 보혈은 누구든지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자기 안에 있는 그 이전에 부정하다라고 알려져 있는 그 음식들을, 그 짐승들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을 때 깨끗하게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으시심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도 아니요, 제자들만을 위한 것도 아니요,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하신 그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은 결국은 예수님의 보혈은 누구든지 누구라도 온전히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편견을 깨뜨리시면서까지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누구라도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예수님의 보혈은 누구라도 온전하게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뭐 크게 잘못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전에 알고 있던 그대로 또 율법에서 그렇게 가르쳐 왔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 것도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가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을 능가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의 모든 편견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단순히 율법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율법의 목적도 잘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결국은 이 율법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는 누구도 의로운 사람이었고 모든 사람들은 온전히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은 없고 모두가 다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율법의 순기능을 베드로는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니 우리가 죄인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 결국은 누구에게로 간다? 예수님에게로 가야 된다. 결국은 이 율법의 기능이 무엇이냐?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는 그 역할이 이 율법이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베드로는 이 신학적인 복음적인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것이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줄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편견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편견을 깨뜨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졌을 때 이 베드로는 담대하게 이 복음의 내용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도 사실은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중심적인 그 편견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3번이나 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3번이나 하셨을까요? 15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3번이나 반복해서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결국은 오랜 세월 동안 굳어져 있던, 견고하게 공고하게 굳어져 있던 그 편견과 그 인습을 떨쳐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이 복음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편견으로 똘똘 뭉친 이 베드로를 비롯하여서 다른 제자들, 다른 사도들도 이제는 복음을 저해하는 이 편견을 깨쳐버리고 놓아버리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복음만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보혈만을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결하다고 하신 것을 이제는 속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이제는 더럽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결국은 모든 것들을 다 온전하게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말씀 보십시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이 모든 자는 누구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헬라인들도 여기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편견을 깨뜨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그 어떤 죄악이라도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깨끗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도 없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없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못 고칠 질병도 없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신뢰할 때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무한 신뢰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 편견과 내 고집과 내 아집들 또 어느 누구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 안 믿는다, 나는 절대로 교회 안 간다라는 사람마저도 우리는 저 사람 안 낼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저 사람은 절대로 교회 가서는 안 된다 라는 사람들마저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깨트릴 수 있고 누구든지 변화시킬 수 있고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무한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오더라도 그 사람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유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강건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많이 하는 사람도 무식한 사람도 누구라도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비록 냄새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비록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기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그런 흉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확신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그렇게 문턱을 낮출 때 교회는 비로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능력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함부로 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깊이 묵상하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은 그는 누구라도 변화시킬 수 있으며 그는 누구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자녀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나의 모든 편견과 나의 모든 연약함도 고치시기 때문에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그랬던 것들을 다 뜯어버릴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가로막는 편견을 떨쳐버리고 진정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 가정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변화되길 원한다고 한다면 이런 주님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또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신뢰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